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살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 해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자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의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것에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3절 하반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 부친과 함께 하셨다 해서 함께 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문법상 완료형이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란 말씀에서 함께 한다라는 말은 미완료, 즉 미래형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다윗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복을 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나단 편에서 볼 때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폐위되지 않는다면 사울의 장자인 자신이 다음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요나단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정의 표상으로 삼고 그러한 우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또한 역으로 우리들은 그러한 우정을 나누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일까요?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늘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을 사랑했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은 요나단의 신하였고 요나단은 차기 왕권을 이어갈 왕세자였기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무런 도움도 얻을 일 없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이 그동안 보여준 충성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서 받은 냉대와 박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다윗을 오직 시기심 때문에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첫 딸을 다윗에게 내어주기로 했다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딸 미갈과의 결혼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함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아예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도록 명령까지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적 모의라도 꾸미던가 아니면 사울을 비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뿐 사울의 신하로서 일체 역모를 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없는 위협 속에서도 사울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고 죽음의 전쟁터로 나가서도 생명을 걸고 적과 싸워 승리를 쟁취해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충성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사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이 자기 가문에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할 왕권은 물론이고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을 부러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만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요나단이 되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요나단 혹은 다윗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알리고 피하게 할 것인지 다윗과 신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는지 의향을 살피고 그 의향에 따라 다윗에게 화살을 쏴서 신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요나단이 화살을 3번 쏘고 나서 화살을 주우러 가는 소년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다윗이 안심하고 돌아와도 되고 만일 화살이 앞쪽에 있다고 하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해야 했습니다. 즉 화살이 이쪽에 떨어지느냐 앞쪽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윗의 장래가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다윗의 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는 결정된 것을 알리는 신호일 뿐 다윗의 갈 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즉 일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늘 민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이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길은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갈 길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아니라 다윗을 연단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역시도 나의 계획이나 결정을 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너와 내가 말한 일이란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암호를 정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맺은 우정의 맹세까지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라는 말은 결코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맹세의 증인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우정은 결코 깨트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우정이 그렇게 특별했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친구로서 그들의 교제는 인간적 매력 때문에, 즉 성격이나 외모의 호감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세월에 정이 들어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의 믿음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의 우정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실된 우정을 맺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정의 중심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정도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신실한 우정을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도리어 진실한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이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 말미암아 헤어지지 않을 수 없는 두 사람은 그러나 끝까지 자신들의 우정이 변하지 않을 것을 맹세함으로써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좋은 관계로 만났다가 원수 관계로 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은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 만족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든 자기의 이기적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상대를 위한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은 서로 간에 유익한 만남이 되어서 서로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만남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만남의 중심에 내 자신을 놓고 내가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성도들과 우정을 나누시고 교제를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좋은 친구로서 또 좋은 성도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 교제하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같이 상대방이 내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는 우정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뜨거운 우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들이 우리들의 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확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 각자 성도들 스스로가 먼저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우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제거하며 먼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정을 쌓고 사랑을 쌓기 원합니다. 오늘도 교제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